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참 기쁘네. 근심 걱정 물러가니 참 기쁘네. 기도하게 하시며 모든 의심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니 참 기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유쾌하게 다 뛰노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쇠함 없이 우리 둘러를 비치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란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남은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남는 신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다니엘의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살아남는 신앙의 소유자는 다니엘입니다. 무너져가는 애굽에서 살아남은 요셉처럼 다니엘도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위협하는 법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다가 죽음을 위협하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다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재림 성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다니엘의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인생에도 요셉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게 살았던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반 감옥도 아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선지자와 왕 543페이지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원수들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은 것을 금하시지 않으시고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종의 구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다고요? 첫째는 악한 존재들의 실상을 더욱 드러내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더욱 돋보이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왜 우리를 코로나와 같은 사자굴에 넣었을까요? 첫째는 사단의 실체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죄의 참혹성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드러내셔서 사단의 패배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우리의 승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사자굴같이 어둡고 무서운 이 시대에도 다니엘처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았던 다니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베드로 5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들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를 절대로 가지고 있지 말고 주께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이 신앙이야말로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8절에 가서 보면 염려를 맡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자는 바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염려하는 자는 사단에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린 사람은 사단이 더 이상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죠? 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 공격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에게 물리지 않고 살아남는 다니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염려와 두려움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다니엘은 결과적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실제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두려워하고 염려만 했던 그 당시 악한 신하들이 결국 사자들에 들어가서 잡아먹혔습니다.
선지자와 왕이라고 하는 주석책에서는 다니엘을 상대했던 당시 사단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단은 다니엘의 가마력이 지도층을 주관하는 자기의 지배권을 약화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이 문장을 압축해서 요약한다면 사단은 염려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사단은 염려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염려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염려하는 사람은 사단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염려로 사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이죠. 염려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본질은 자기를 의뢰하면 염려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다른 말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천사로 있을 때에는 평화롭게 지냈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서 마음에 어두움이 몰려왔고 결국 그 평강을 잃어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염려로 살기 시작하여서 악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성경 이사야 48장 2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의 정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악인이에요. 죄가 있고 염려가 가득 찬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두렵고 추측하고 오해하고 스스로 상처받고 불행을 자처합니다.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에요. 헨리 나우엔은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염려란 무엇인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과 장소로 뭔가를 가득 채우는 것이다. 마음이 혹시나로 가득 찬 것이다. 혹시 내가 병에 걸린 거 아니야? 혹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혹시 대학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면서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립니다. 인디언들 사이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검은 늑대는 악한 것인데 염려, 불안, 의심,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 시기, 분노, 슬픔, 죄책감,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아를 말한다. 반대로 하얀 늑대는 선한 쪽이야. 이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너그러움, 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야. 똑같은 싸움이 바로 너의 마음에도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다 이 치열한 싸움이 매일 벌어지고 있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단다.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이해한다면 검은 늑대는 사단이고 하얀 늑대는 믿음 혹은 예수님 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 사단이 좋아하는 염려를 마음 가운데 두고 그것을 계속 말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맞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염려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사단이 침을 흘리며 나를 집어삼키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우리 교회는 틀렸어.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긴다면 사단이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앞으로 더 잘 될 거고 더 부흥할 거야. 이런 믿음을 얘기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염려하고 부정적이고 불안한 상상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혹은 내 가정이나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염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은 늑대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하얀 늑대가 좋아하는 음식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길 바랍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영적 사자굴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사단을 계속 굶겨서 쓰러뜨리면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염려를 맡김으로 사자의 입이 이미 봉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선 다니엘이 도덕적으로 무결점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겉으로 보이는 삶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도, 그 죄의 문제도 무죄했다는 의미예요. 나의 무죄함이 명백했다는 말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여전히 있지만, 염려가 여전히 내 마음에 있지만 그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내가 드디어 무죄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자가 이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믿음으로 이겼어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가져야 될 살아남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전염병의 사자굴, 또 경제 불황의 사자굴, 민생 파탄의 사자굴, 온갖 죄악의 유혹의 사자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은 것도 사단이고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틀어막은 것도 사단이지만 그 사자굴 안에 있는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삶에 찾아온 고난과 위기의 사자굴에서 사단은 우리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계속 밀어넣고 그 입구를 막아버리지만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내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힘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자도 믿음이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혼자였습니다. 다니엘 주변에는 다니엘을 공격하는 원수들밖에 없었습니다. 숫자도 힘도 규모도 다니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단이 좋아하는 염려 대신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믿음을 계속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능히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염려를 맡기지 않았다면 다니엘 역시 사자의 밥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염려를 보임으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버렸나요? 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기르는 양떼를 지키다가 사자나 곰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실제로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러분, 이 나이 어린 청년 다윗이 실제 사자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다윗은 사자에게 여기저기 물리고 찢겨서 피가 철철 났을지도 모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뛰어들었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어내고 대신에 자기가 그 사자의 이빨에 찢겨가면서 양을 구출해 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바로 이 장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염려의 죄로 인해서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특히 내 염려를 맡기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사자의 입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사자의 입에서 우리를 건져낼 때 예수님도 역시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바리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오늘 들으십시오. 내가 이미 우는 사자 사단의 입에서 너를 대신하여 찢기고 피 흘림으로 그 입을 내가 봉했으니 더 이상 염려함으로 사자에게 다시 잡혀 죽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죄 문제, 인생의 아픔과 고통, 또 내가 부둥켜 안고 있는 내 상처, 내가 씨름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 이거 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린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사단의 입을 봉해버리신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스스로를 믿고 염려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래서 사단의 입에 걸려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가고 찢기고 죽어가고 있는, 피 흘리고 있는 나를 다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니엘의 살아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의뢰하는, 염려하는 믿음을 오늘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그 죄의 짐, 죄책감의 짐, 염려의 짐, 인생의 짐을 우리 주님께 남김없이 맡길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여러분, 이 다니엘의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그 능력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사단은 꼼짝도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거친 파도도 멈추시고 거센 바람을 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다니엘의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살아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